우리 이번 주 오늘 선교 예배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시간을 줄여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누구 말씀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똑같아.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은 이 능력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전도사님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제가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생각할 때, 행동할 때, 24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지난주 그렇게 기도 제목 잡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한번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붙들리니까 그 두려운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환경에 속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다는 게 뭘까? 그렇게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암송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런 말씀 있어요. 한번 성전에서 우리 여러분이 다 읽었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됐어요? 왜 글씨가 저쪽에 안 보일까? 그죠? 500m, 천척은 500m인데 성전에서 물이 500m가 흘러나오니까 물이 발목에 적셔지고 또 성전에서 500m를 더 갔어. 1000m를 가니까 물이 무릎에 정도 찼어. 1500m 정도 가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허리에 찼어. 그리고 2000을 가니까 물이 어디에? 머리에까지 차서 헤엄칠 만큼이 됐대요. 여러분 저기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네모 틀이 성전에 이쪽에 성전이 쭉 있는데 성전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물이 있었대요.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뭐가 돼요? 강이 되고 바다가 되죠.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500m 정도에서 들어가 보니까 건너 보니까 발목에 물이 찼어. 500m 더 가서 보니까 무릎에 찼어. 500m 더 가니까 허리에 찼어. 더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건널 수 없을 만큼 수영해야 될 만큼 물이 적셔졌대. 이렇게 발목에 무릎에 나중에는 수영해야 될 만큼.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근데 이 물이 이렇게 점점 넓게 깊게 해서 나중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됐는데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오늘 말씀 읽었더니 많아 글씨가. 파란 줄만 읽어볼까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라. 또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강둑에 어부들이 뭐를 친대? 그물을 친대. 왜?
그 강에 물고기가 심이 많은데 그 다 뭘까요?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큰 바다에서 살 만큼 큰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많이 있대요. 그래서 강둑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막 고기를 잡을 거래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여기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안 들어간 곳은요 여전히 살아날 수가 없어. 땅이 살아나지가 않고 나중에 소금 땅이 된대. 그런데 그 강의 좌우에는 뭐가 있대요? 12절 보니까 시작.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열매가 나무에서 한 달에 아니 1년에 몇 번 나오죠? 보통 한 번 나오죠. 그런데 여기 열매는 얼마나 강가가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얼마 만에 새 열매가 나온대요? 달마다 새 열매가 나온대. 매달 새 열매가 나온대. 여러분 열매가 매달 나올 수 있어요? 감나무 감이 떨어졌는데 다음 달에 또 감이 또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열매들은 그렇게 나왔대요. 또 마지막 파란 줄,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그 열매는 맛있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 재료가 됐대요. 그러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다 살아나고 더 막 번성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쵸? 귀한 막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뭐를 말하는 걸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다 살아나는 물, 뭘까요? 강단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온, 성전 어디야? 교회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뭐라고요? 강단 말씀. 예수님이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래. 그래서 강단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그러면 강단 말씀이 뭐예요? 강단 말씀이 지금 여기서 전달해주는 하나님 말씀. 여기가 강단이야, 강단. 목사님이 서서 말씀 전하는 곳, 전도사님이 서서 말씀 전하는 이곳이 강단인데 여기서 전달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은 뭐를 가지고 하지? 전도사님이 불경 갖고 얘기하나? 마음에 거기서 코랑 가지고 말하나?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여기서 전달해줘요. 강단에서.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 주제가 뭘까? 66권인데 66권의 주제가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 그럼 복음의 내용은 뭘까? 복음의 내용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기 소명이. 그렇죠.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 심판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내용이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것이 복음이야. 그래서요, 이 강단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을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뭐라고요? 강단 말씀, 복음. 그래서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전달되는 이 강단 말씀을 우리는 물이라고 말해요. 이 성경에서. 근데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은아 어떤 일이 벌어지지? 말씀 잡고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시지?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이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우리 영과 마음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아까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에 물고기가 점점 많아지고 두 개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열매가 매달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말씀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삶이요 이렇게 변해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첫째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 두 글자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 그렇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저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나겠냐?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너는 지금 저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전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뼈들에게 대신 뭐 했어요? 전달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그림 보여요 잘?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갑자기 피가 돌기 시작하고 눈동자가 움직이고 그 정도가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해골이 큰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됐대. 군인은 아무나 돼요? 허약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강한 자만 군대가 될 수 있잖아, 군인이. 그런데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지금 해골이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이야. 죽은 뼈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군인이 되는 장면이야.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요, 이렇게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요, 살아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더니요, 살아난 사람이 또 있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한 사람 또 볼 거야.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써요? 이스라엘은요 시체를요 저렇게 동굴을 파고요, 동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고요 큰 돌로요 그 입구를 막아요. 우리나라는 땅속에 묻지요. 근데 저 나라는 벽에다가 동굴을 파고 그 안에다 묻어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돌문을 열면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나사로를 붕대로 다 흰천으로 감아서 죽어가지고 동굴 속에 넣은 지가 며칠 됐어요? 3일 됐어. 사흘. 3일 됐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가서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야. 못하실 게 없는 말씀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다 묶였으니까 어떻게? 통통 뛰어서 나왔대.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른 시체가 다 나올까봐 예수님이 이름을 불렀어. 나사로만 나와라 그랬어.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왔어. 3일이나 됐는데 죽은 지 3일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근데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붕대 풀어놔라. 왜? 살았으니까 뭐하게? 돌아다니게 붕대를 풀어놔라 했더니요.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풀어놓으니까요. 살아서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서 죽었던 영혼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요. 복음의 말씀 듣는 순간 저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지난주에 우리 김금녀 선생님이 전도 시스템 아비가일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전했는지 알아요? 보혜 친구한테. 보혜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듣고 싶다 그러더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래. 그래서 보혜가 어떻게 했게요? 직접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을까? 시스템으로 데려간 거야. 항상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근데 김금녀 권사님은 매일 아비가일 미용실에서 뭐 하고 계셔? 미용하고 계시잖아. 사업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보혜가 친구를 데리고 갔대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할게요? 엉엉 울면서. 보혜 몇 살이야 지금? 보혜 몇 살이니? 응? 10살이야. 10살 된 친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울면서 영접했대. 여러분 그런 일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한테 복음 말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친구도 있죠. 약간 막 귀찮아하는 친구도 있죠. 무시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친구 보고 말씀 전하는 거를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보혜 친구처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 그 괴로움이 여러분 나이 때 벌써 와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친구 많아요. 말은 안 하는데요.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는 친구도 있고요. 환청을 듣는 친구도 있고요. 귀신을 보는 친구도 있고 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 친구도 있고 두려움에 시달려서요. 혼자 화장실 못 가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시달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복음 가진 보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보혜한테 그 친구를 붙여주셨잖아. 그쵸? 근데 말씀 전하는 또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친구가 영접했는데 그 친구 엄마는 어디 다니게요? 절에 다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장 선생님 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우리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너무 듣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수요일 날 확장주일 학교 하는 날 초대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럴 때는 엄마 모르게 와서 말씀 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 맺게 돼. 번성하게 돼.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번성하게 될 거라고 그랬죠. 아까 성전에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열매 맺은 것처럼 생명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어떤 열매 맺게 하실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혹시 알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지? 9가지 다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하나님 모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뜻은 다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성령님이 계신 친구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열매야. 그리고 또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절제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죠.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뭐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렇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와요. 욕, 시베리안 허스키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희들? 알아요? 십장생도 막 이런 거 알아요? 어? 개나리 이런 거 알아? 몰라? 이게 다 사실은 막 욕이야. 요즘 친구들은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을 못해.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는데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요,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욕들을 무식하게 정말 많이 써. 근데 그런 욕은 성령의 열매일까? 입에 하나님이 거룩한 말을 두라고 그랬을까? 악한 말을 두라고 그랬을까? 근데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입에 저주하는 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악한 말을 계속해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갯벌이 뭘로 바뀌었어요? 물고기가 살아나는 바다로 바뀌었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뭐야?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거. 여러분 고쳐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는 꼭 고치고 싶어요. 이거 꼭 바뀌고 싶어요. 그건 자동차지. 이유리 생각과 마음과 생활 속에서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 거 있지요. 뭐가 있을까? 불신앙.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꾸 안 믿어져. 그거 진짜일까? 그거 거짓말일까?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생각? 불신앙의 생각. 그래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불신앙하다 망한 사람. 10명에? 정탐꾼이 그랬잖아. 가나안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아. 메뚜기 같아,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야.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는데도 저 부끄러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생각? 불신앙 생각.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요, 이런 불신앙이 치유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지? 다윗의 생각. 골리앗? 그거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 그쵸? 불신앙이 치유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두 번째, 마음이 치유돼요. 어떤 마음이 치유될까요? 상처받은 마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특징 뭘까요? 아픈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실은 이게 마음이 상처받아서 그 아픈 거를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음부터는 저 친구하고 안 놀아야지. 이렇게 보여요. 저 친구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저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1번. 그런 1번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정도 찬 걸까? 발목에 찬 걸까? 무릎에 찬 걸까? 허리에 찬 걸까? 넘쳤을까? 저 친구하고 다시는 놀고 싶지 않다. 짜증나. 싫어. 이런 생각은 말씀이요, 여기까지 차지 않은 생각이야. 발목에 무릎에 차. 그래서 어떻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 다음부터 그 친구하고 안 놀아. 그 친구 오면은 은근히 도망가. 왕따시켜. 뭐야? 이거는 발목 신앙, 무릎 신앙. 근데 저 친구 진짜 마음 아프구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줘야겠다. 이건 무슨 신앙? 헤엄치는 신앙이야. 물속에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신앙.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이끌려가서 저 친구에서 기도해줘야겠다. 여기까지 나와야 이게 헤엄치는 신앙이야.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뭐가 치유될까? 무너진 규모. 무너진 규모가 뭐가 있어요?
TV 오래 보는 친구, 게임 많이 하는 친구, 핸드폰 게임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친구, 메시지 듣다가도 막 귀가 다 뒤쪽으로 가는 친구 혹시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많지 않아. 근데 밖에 친구들 보면요, 전도사님의 탐방초등학교 전도하러 가봤더니요, 학교 끝나고 우르르 나오면요, 놀이터에 앉아서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그 놀이를 했잖아요. 몸으로 하는 놀이를 했는데 요즘은 다 앉아서 핸드폰으로 게임해. 죽이고 총 쏘고 막 찌르고 막 이런 게임만 계속해. 탐방초등학교 앞에 전도사님이 계속 갔거든. 복음 전하러 갔는데 심각해. 그럼 탐방초등학교만 그럴까? 아니야. 가장초등학교 친구들도 다 그러고 있어. 고학년 될수록 핸드폰 갖고 있을수록 핸드폰 오래 갖고 있을수록 다 뭐가 필요한 친구들이야?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친구들이야. 그렇지. 그게 복이야. 지금 핸드폰 없어서 혹시 우리 엄마는 나만 핸드폰 안 사줘, 나만 학교에서 핸드폰 없어서 진짜 창피해, 이런 친구 있어요? 감사해야 돼. 복인 줄 알아야 돼. 사단이 중독시키려고 막 모든 친구들 손에 쥐어주고 있는데 엄마는 영적으로 아니까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빨리 안 주는 거야. 그렇지. 감사해야 돼. 복음 갖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부모님 계신 거 감사해야 돼. 핸드폰 일찍 가졌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핸드폰 갖고, 근데 그런 친구 있어. 전 핸드폰 갖고 있어도 엄마하고 연락하는 거 외에는 안 써요 하는 친구는 괜찮아. 그런 힘 있으면 수용하는 신앙이야. 그런 친구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핸드폰만 막 공부 시간에 떠오른다, 생각난다, 게임 떠오른다, 이런 친구는 핸드폰 지금 없는 게 복이다. 알겠죠? 그래서 인터넷, 게임, 이런 습관들. 그런데 그것도 있어. 건전한 습관은 좋아요. 중독 문제도 있는데 운동하고 독서하는 거는 그래도 건강한 중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복음을 듣는 친구는요, 정신도 마음도 삶도요 점점 건강해져요. 아까 바다처럼, 물고기가 많은 바다처럼 건강해져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을 살린다, 열매 맺게 한다, 치유한다. 그래서 결론, 강단 말씀에 붙잡히는 렘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자기 생활 속에서 생각나는 친구, 제목 생각나는 친구, 말씀 내용 생각나는 친구 일주일 동안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강단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헤엄치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싶지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야 돼. 계속 어른이 됐는데도 발목 신앙하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점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헤엄치는, 말씀에 이끌려가는, 말씀대로 보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강단 말씀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 강단 말씀 읽고 묵상하고, 어떤 친구는 전사님 들었더니 엄마가 얘기해 주는데 영상 전사님 한 20분, 25분, 30분 하잖아요. 길잖아. 근데 일주일에 강단 말씀 딱 이렇게 영상 열어놓고 강단 말씀 30분짜리를 꼭 듣고 그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대, 여기에. 그 친구는 반드시 헤엄치는 신앙이 회복될 거야. 도전하세요? 말씀 누군지 궁금하지요? 이유리가 그렇게 응답받으세요. 알겠죠? 누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유리가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 강단 말씀 영상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들으면서 기도하는 친구가. 근데 여러분도 그런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면 헤엄치는 신앙이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돼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결론 끝.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보혜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친구, 또 아예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돼요.
성전에 물이 흘러나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은 성당은 천주교, 마리아 믿는 곳.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성전이야.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열매 맺는 곳으로 바뀌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복해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요. 그 시간을 통해서 헤엄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에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학교 현장과 지역 현장과 가문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악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